중국의 존경받던 예언가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때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 칭하며 주변국들을 작은 나라, 세계의 변방이라 얕보았던 위대한 예언가 리우밍. 그의 마지막 예언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신념의 탑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단어는 다름 아닌 한국, 그리고 구원자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중국의 지혜라 불렀다. 그는 동양의 깊은 철학을 꿰뚫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의 사상 기저에는 항상 중국 중심주의가 깔려 있었다. 그는 중국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천하의 중심이며 나머지 나라들은 그 변방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그의 제자들 역시 그의 가르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방의 작은 나라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는 중국의 번영에 종속될 뿐이라 생각했다. 그 믿음은 그의 육신이 쇠하고 병들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해, 그에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모든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고 깊은 산속의 암자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낮에는 태양 아래 명상을 하고 밤에는 별빛 아래서 영혼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입에서 뜻밖의 예언이 흘러나왔다. 그의 예언은 이제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뒤집는 것이었다. 그는 중국의 번영이 아닌 인류 전체의 파멸을 경고했고 그 파멸의 끝에 찾아올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구세주의 고향이 바로 그가 평생 변방이라 칭했던 한국이라고 말했다. 2025년 이후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북방의 거대한 사자와 서방의 맹금 사이의 충돌은 끝없이 이어지고 대륙을 덮친 검은 안개는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는 파멸하고 사회는 붕괴하며 인류는 희망의 빛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혼돈의 시기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고가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그 누구도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말이 노쇠한 정신에서 나온 망상일 뿐이라고 여겼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확고했다. 그는 말했다. 혼돈의 끝자락,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의 등불이 켜질 것이다. 그 등불은 동방의 끝자락, 그 나라에서 오리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등불, 즉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에 대해 구체적인 특징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한국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는 평생의 믿음을 버리고 변방이라 여겼던 땅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았다고 말했을까? 그가 남긴 유언은 인류의 미래를 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제자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스승 리우밍은 평생을 천하의 중심이라 믿었던 중국의 운명에 대해 깊은 고뇌를 해왔다고 한다. 그는 끊임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흐름을 예측하려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상과 영적인 계시를 접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는 자신이 보았던 미래의 조각들이 더 이상 중국의 흥망성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본 것은 인류 전체의 거대한 소용돌이였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미지의 힘이 존재했다. 리우밍은 수년간의 영적 수련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미래를 보는 것을 넘어 미래의 근본적인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려 했다. 그는 고대 도가의 신법을 연마하고 우주의 에너지와 교감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그 깊은 명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국의 땅에 다다르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저 환상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그 환상은 반복되었고 매번 더욱 선명하고 강력한 계시로 다가왔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마치 모든 기운이 모이는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거대한 영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가 그 에너지를 구원의 빛이라고 느꼈을 때 그는 자신의 평생 믿음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중국이 하늘의 뜻을 받은 나라라는 믿음을 버리고 이제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천명이 한국에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의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평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중심은 실은 씨앗이었을 뿐이다. 진정한 꽃은 변방의 작은 땅에서 피어날 것이니 그곳이야말로 미래의 진정한 뿌리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스승이 노망났다고 비웃었다. 수십 년간 중국의 영광만을 예언했던 스승이
갑자기 한국을 칭송하며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니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다. 하지만 리우밍은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생을 한국에서 나타날 성인에 대한 예언을 정리하는 데 바쳤다. 그는 동양의 여러 예언서들을 탐독하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단어들을 해독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자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이 한국의 한 성인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진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류가 겪을 대혼란이 물질적 재앙을 넘어선 인간의 영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고통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가 본 그 성인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그 성인은 정확히 언제,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 미래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등장할 빛에 대한 그의 예언은 이제부터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가 남긴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가 한국을 지목한 예언이 단순하게 영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리우밍은 흔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문, 지리, 풍수, 그리고 고대의 기록들을 모두 아우르는 박학다식한 인물이었다. 그의 예언은 감정이나 직관이 아닌 수많은 학문적 탐구와 영적인 통찰이 융합된 결과물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유언을 정리하며 그가 왜 한국의 한 성인을 그토록 확신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오래전부터 동양의 여러 예언서와 미래에 대한 기록들을 연구해왔다. 중국의 예언서인 추배도, 금능탑비문은 물론 멀리 떨어진 한국의 정감록, 격암유로까지 섭렵했다. 그는 이 모든 고대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특정한 시대에 나타날 구원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그 구원자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나올 것이라고 암시되어 있었다. 그는 처음에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중국의 일부 지역일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깊은 명상과 연구를 거듭하며 그곳이 바로 한국임을 확신하게 된다. 특히 격암유록에 나오는 구물의 형상이 한국의 지형과 정확히 일치함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리우밍의 예언은 구세주의 탄생에 앞서 인류가 겪게 될 처참한 시련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는 그 시기를 혼돈의 시면이라 불렀는데 이는 2025년 이후로 시작될 미래의 대혼란을 의미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혼란은 경제적인 위기나 지정학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의 정신과 영혼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근원적인 위기라고 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2025년까지는 겉보기에 평화로운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묘사한 첫 번째 혼란은 북방의 사자와 서방의 맹금 간의 충돌이다. 이 충돌은 영토 분쟁을 넘어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질서와 신념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세상은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나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약소국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과 증오는 극에 달하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가 세상의 공기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충돌이 시작되면 그 어떤 현자나 군주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두 번째 혼란은 대륙을 덮친 검은 안개다. 이 안개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재앙을 의미한다. 그는 이 검은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대륙을 떠돌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앙은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것이며 그 어떤 약물이나 치료법도 근본적인 구원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는 극도의 공포와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기에 물질적인 재산이나 권력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오직 순수한 영혼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혼란은 하늘의 불길이다. 그는 이 불길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와 분노의 불길이라고 했다. 이 불길은 서로를 향한 무의미한 비난과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가족과 이웃, 심지어 친구들 간의 관계마저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좇고 남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불길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인류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우밍은 이 모든 혼란의 시기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뜨는 것처럼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은 그 성인의 탄생이 한 개인의 등장이 아닌 인류의 영적인 진화와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말했다. 혼돈의 끝자락에서 인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리라. 리우밍은 대혼란의 시기가 물리적 재앙을 넘어 인류의 정신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를 정신적 가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이 시기에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리 넘쳐나도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빨라도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며 결국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신적 가뭄 속에서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불을 독점한 소수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다수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그 갈등은 경제적 투쟁을 넘어 계급 간의 증오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 대한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자신들이 쌓아올린 문명의 가치들을 스스로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의 예언은 또한 혼돈의 언어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그는 이 시기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 정보가 진실인 양 퍼지고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며 현실을 왜곡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사회는 분열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공동체는 서로를 비난하고 증오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혼돈의 언어가 인류를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릴 것이며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리우밍은 이 모든 재앙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인류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성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물질적인 탐욕과 정신적인 허영을 모두 버리고 오직 구원에 대한 순수한 갈망만이 남았을 때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인류가 이 극심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없으며, 구세주의 등장이 이러한 진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법이다. 인류의 절망이 극한에 달했을 때 구원의 성인이 나타나 그들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까? 그는 정확한 연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혼돈의 시대가 10년째에 접어들고 북방의 맹수와 서방의 독수리의 싸움이 한계에 다다를 때라고 예언했다. 이 시기는 인류의 절망이 가장 깊어지는 때이며, 따라서 구세주의 등장 또한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그 구세주가 탄생할 구체적인 지명에 관한 것이다. 리우밍은 그의 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동방의 끝자락, 한국의 땅에서 하나의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은 충청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리니 그 마을의 이름은 물과 불이 좋아하는 곳이라 불리리라. 이 예언은 그 장소가 지닌 영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물과 불은 음과 양을 상징하며, 이는 혼란과 조화, 파괴와 창조의 힘이 공존하는 곳임을 의미한다. 그는 이 곳이야말로 구세주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요람이라고 말했다. 그가 예언한 구세주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고 조용하며 세상의 이목을 끌지 않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물질적인 부나 권력을 탐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혜와 통찰을 보일 것이며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대 예언서들이 묘사하는 진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리우밍은 구세주의 탄생이 곧 인류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언은 구세주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궁극적인 해답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구세주는 인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인류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원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성인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될까? 그리고 그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충청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의 작은 마을을 영적인 태양과 달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묘사했다. 이곳은 수많은 예언가들이 미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점쳤던 신성한 땅이었다. 그는 이 지점에서 태어나는 성인은 한반도의 기운을 받는 것을 넘어 동방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응축하여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에너지는 그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고 인류를 구원할 초월적인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우밍은 구세주의 탄생 시기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단서를 남겼다. 그는 예언에서 세 번째 봄이 오고 두 번째 용이 울부짖을 때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그의 제자들은 이 말이 인류가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잃었을 때 구세주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것임을 암시한다고 해석했다. 즉, 구세주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의 길을 걷지만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시점은 인류의 절망이 극한에 달했을 때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밤이 가장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오는 것과 같았다. 가장 흥미로운 예언은 구세주가 지닌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 리우밍은 그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 그의 진정한 능력은 마음의 언어를 읽고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세주가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 능력은 혼돈의 시대에 만연할 거짓과 분노의 미래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구세주가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일깨워줄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은 자신의 예언이 중국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언이 중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탄생할 구세주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가르침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가르침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미래의 성인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오지만 그의 등불은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그의 유언은 이제 그 구원자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가 인류를 구원할 방식에 대한 더욱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낼 것이다. 리우밍이 예언한 구세주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정치적 리더가 아니다. 그의 유언에 따르면 성인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대신 사랑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리더십은 명령과 통제가 아닌 봉사와 희생에 기반할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존경심으로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세주의 가장 큰 힘은 통합에 있다고 보았다. 인종, 국경, 종교를 초월하여 분열된 인류를 하나로 묶는 놀라운 능력 말이다. 리우밍은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할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첫째, 그는 영혼의 거울을 통해 인류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줄 것이라고 했다. 이 거울은 외부의 혼란이 아닌 내면의 어둠과 상처를 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 그림자를 빛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구원이 외부의 힘이 아닌 개인의 내면적 변화에서 시작됨을 의미한다. 둘째, 그는 조화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언어는 물질 문명과 영적 세계, 과학과 철학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 인류가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은 또한 구세주가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법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칙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혼란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를 착취하며 살아갔지만 구세주는 진정한 번영이 상생과 공존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류가 자연과의 조화를 되찾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새로운 법칙은 기존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리우밍의 예언은 한국에서 탄생할 구세주가 한국만을 위한 성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는 구세주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이유가 그곳이 모든 기운이 응축된 태극의 땅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는 한국의 문화를 통해 새로운 사상과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의 가르침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모든 인류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의 마지막 유언은 인류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구세주의 등장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미래임을 강조했다. 그는 구세주가 인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중국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한국을 인류 구원의 희망으로 지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한국은 동양의 심오한 정신과 서양의 발전된 물질 문명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가 한국에서 조화롭게 융합될 때 새로운 시대의 빛이 탄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구세주는 바로 이 조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인류 구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지닌 영적인 기운과 문화적 잠재력 때문이라고 했다. 리우밍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절망의 미래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북방의 사자와 서방의 맹금 사이의 갈등, 대륙을 덮친 검은 안개, 그리고 정신적 가뭄은 이미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예언은 이러한 혼란이 우연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한 결과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만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인류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할 때 구세주가 나타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유언은 우리에게 한국에서 성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구원은 외부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정화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구세주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일 뿐이며 그 등불 아래에서 길을 걷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이다. 리우밍의 예언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남겨진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한 예언가가 자신의 모든 신념을 뒤엎고 한국을 구원의 땅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은 이 예언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의 예언은 오늘날의 혼란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의 말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유언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그의 예언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에 나타난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댓글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